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사도 바울의 말 같지만 실상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우리가 성령파들, 성령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세력인데, 그들의 아마 슬로건처럼 했던 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사도 바울도 이게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취해도 된다 이거죠. 어떤 행동이든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도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사람들 주장을 보다 보니까 그 공자님이 얘기했던 그 나이에 대한 거 있죠. 우리가 보통 40 불호, 50 지천명, 60 이순하고 70을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 70의 나이를 불유구라고 얘기합니다. 종심소욕 불유구입니다. 70의 나이가.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가 마음 내키는 데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이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40은 이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50은 하늘의 뜻이 뭔지를, 자기 운명이 뭔지를 알고 따라간 나이고, 60은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 되는 거고, 70이란 나이는 결국은 뭐냐, 어느 정도 연륜이 들고 자기 나이가 어떤 세상에 보는 어떤 가치관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치에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게 70이라는 나이인데, 이게 제가 도전 목표라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이 먹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70이라는 나이에 이런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추한 모습이 될 겁니다. 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배움의 길에서 내가 끊임없이 학문을 역마하고 수양하는 길에서 70이란 나이에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해서 선과 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아무리 말하고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평화와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건데 우리 사회는 더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40에 유혹당하기 쉽고, 50에 아직도 분수를 모르고, 60에 그냥 완전 감정 내키는 데 행하고, 70은 그냥 하는 족족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거슬러요, 이렇게. 참 불행한데, 이 성령주의자들이 했던 말들, 이들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 자유함이에요. 어떤 행동이든, 모든 행동이든, 어떤 막힘없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동안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죠. 죄와 저주. 이건 이쪽 사회의 말로 하게 되면 신의 어떤 운명의 저주, 어떤 신의 진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신이 저주를 못해요. 신의 저주로 난 벗어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풀려난 것과 같고, 노예 상태였는데 자유심이 된 거예요.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이동의 자유가 가능한, 그러니까 운명 속에서 내가 무슨 행동해도 가능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 계속 부러지죠. 이쪽은 율법으로 자유. 율법이란 결국 법이나 윤리죠. 법이나 윤리 이런 것으로 구속받지 않는 법의 예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죠. 지금 막 법이라는 게 있고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옛날 어떤 법의 예외자들이 있어요. 법의 예외자. 그게 나중에 독재자가 되고, 아니면 왕은 항상 법의 예외죠. 스스로 왕의 말이 법이 될 때가 많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왕은 또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기도 하고, 그죠? 근데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윤리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건 뭐요? 선이에요, 그냥.
이게 그들이 모든 게 되게 가하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졌죠. 성령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방언부터 병 고치는 은사까지 여러 은사가 나타나니까 뭐요? 이들의 행동은 더욱더 거침없이 나타난 거죠. 실제 그렇죠. 우리들도 어떤 굉장히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한다든가, 심지어 뭔가 위법적인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상태로서 자기 자신들을 인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8장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우상숭배 하는데 그 신전에 가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이제 여기서 뭐 제사를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 같은 거 먹는 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들이 했던 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개비다. 하나님만 존재하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버젓이 있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거죠. 심지어는 앞에서 계속 5장부터 문제, 6장까지 계속 문제되는 게 음행이라는 문제고, 또 7장에서도 이 음행이 어떤 성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음행을 해도 마치 그 죄악이 자기를 피해갈 것처럼, 이 불을 자기가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 자신감에 이렇게 넘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라는 판단. 이 정도가 뭔 죄야? 이건 우리와 상관없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나중에 보게 되면 영지주의자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금욕주의자로 가는 반면에,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 개의치 않아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이거 나에게 인생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방종주의로 갔던 그런 영지주의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음행 문제도 자기들이 이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제동을 겁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이어지는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헬라 원어의 뜻이 재밌는데 쉼페로 해가지고 함께 짊어지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든 것이 가하다고서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짊어지고. 여행을 가는데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다 하게 되면 고생만 할 뿐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나중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불필요한 게 뭐냐? 지식이나 허영 뭐 이런 것들은 참 쓸데없다. 이건 쓸데없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믿음도 소망도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정말 네가 유익한 것, 너에게 유익한 것, 너희가 꼭 짊어지고 갈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유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막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너 꼭 필요한 거에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 나에게 모두 가한 일이에요. 음식은 나쁜 게 없어요. 다 선하고 다 좋은 거고,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우상이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든다면 뭐요?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내가 자유하지만 뭐요? 사랑 때문에 뭐요?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진정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죠. 내가 정말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죠? 나는 오히려 그 길을 쫓아가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무엇에든지 내가 가해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보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하죠. 믿음으로라면 정말 무슨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이라면.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헬라어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얽매이다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게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관하다, 지배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자유롭다. 그래서 나는 그러나가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들로부터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래 뜻이 얽매이지 않는다가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니까 쟤들이 자유롭다고 하면서 막 행하고 있는데 실상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걸 보았어요.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욕망이나 정욕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자유인이 아니고 자유를 빙자하고 자기 욕망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쟤는 욕망의 노예야 이거야.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는 그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근대 철학이라고 그래서 현대 철학까지도 일부가 들어가겠는데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을 이끌어왔던 말이 데카르트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기 주체성의 발견이죠. 어떤 주체성의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위에 칸트 위에 모든 철학, 심지어 해결부터 모두가 주체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삼고 그렇게 이론들을 다 펼쳐 왔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바뀝니다.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 심리학자지만 철학자 같은 락강의 이 말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없고 내가 없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없고 내가 없는 곳에 나는 존재. 주체성의 상실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회가 강요한 거 아니면 국가가 강요한 거. 그러니까 눈치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여러분 요즘 뇌과학 중에서 무서운 게 무슨 신호를 먼저 줘요. 자기는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신호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런 거나 맞아. 난 내가 생각했다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는 앵무새처럼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 거. 나는 저기 존재하는데 아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주체적 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하는데 결국 이게 내 욕망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거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가족이 원하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네 이름이 높아져. 근데 나는 이 길을 하고 나는 다른 걸 해야 사실은 나의 만족감이 있고 나의 보람이 있고 한데 자꾸 그 세상의 소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 못한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는 이미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했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뉴스에서 아나운서 했던 말이고 카톡에서 나에게 지시했던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인이. 그러려면 이게 우리의 생각인지 정말 욕망인지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분별하란다.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이 세대의 가치관인지 네가 좀 잘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정말 나에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그런 정말 자유인이 되는 거지. 또 보니까 욕망의 노예네. 욕망을 쫓아가고 있네. 어리석음 그냥 무지를 쫓아가고 있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또 원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성령은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네가 정말 해야 될 것, 네가 정말 원하는 건 요건데 넌 왜 엉뚱하게 다른 사람 생각조차 살고 있냐라는 어떤 그런 거죠. 바울은 지금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지금 계속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음행입니다. 음행. 니네가 자유롭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육체의 정욕 쫓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교회 성령주의자 지금 가고 있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죄가 많아요. 세상에 여러 욕망들이 많은데 가장 강력한 거, 성서가 가장 견지하고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 가지 있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인데 성서가 항상 경계하는 거,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문제를 항상 기독교가 더 심하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동물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고 번식하는 것은 거의 생존 본능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한 본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게 사실은 존재의 목적이기도 해요. 모든 생명체. 그래서 이건 아주 강력하죠. 이게 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떻게 이렇게 이 성의 욕구가 뭔지, 그래서 그 아이의 성의 욕구죠. 성의 욕구, 리비도죠. 리비도를 중심으로 인간 심리 발달 과정까지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어떤 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이게 본능적인데, 본능적인 것이 죄와 결탁되니까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 성이라는 것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그냥 어떤 생식적인 본능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쾌락에 그치면 다행인데,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간음죄라는 게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 이게 간음죄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하는 게 성폭력이에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성폭력이죠. 지나치게 탐욕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 이게 바로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죄악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성과 관련된 범죄들은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게 우리 사회라는 곳에 생활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하여튼 성적인 죄에 대해서 거의 타부식 정도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뭐 수도사들의 가장 큰 그 유혹이 뭐냐, 그들이 싸워야 될 적이 뭐냐 했더니 이 성적인 죄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토스톰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음행보다 더 사악한 악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다퉈왔죠. 문제 삼아왔고 위험하다고 했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18절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냥 일반적인 죄는 몸받겠는데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는 구약의 잠언서에도 말씀나요. 잠언서가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도둑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질은 걸리면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음행의 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6장 32절인데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적인 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보다는 특수하고 또 심각해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큼 성에 대해서 타부하고 금기시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 영혼을 망치게 한다라는 게 잘 나타나 있는 게 그 나다나엘 호손의 죽은 글씨라는 그 책 같아요. 그 소설이죠. 거기서 영혼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잘 보여주죠. 거기 딤지데일 목사가 있습니다. 딤지데일 목사. 근데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남편이 실종 상태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남자는 감출 수 있지만 여성은 임신하게 되고 속일 수 없게 되는 거죠. 불륜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슴에다가 A자가 어덜터리의 약자 같은데, 하여튼 A자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새긴 채 지내면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공개적으로 여인은 벌을 받죠. 근데
목사는 더 괴로운 겁니다.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양심의 고통을 느낍니다. 스스로 자학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설교가 더 아주 가혹해져요. 막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제가 가혹하면 저도 이상한 겁니다. 막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아, 저렇게 죄에도 예민하고 막. 근데 그 모습을 볼수록 이 사람은 더 가슴이 좀 답답한 거죠. 사람들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죄에 대해 설명할수록 경건하지만 자기 자신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병에 들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디미젤 목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죽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다가 자기가 그 살에다가 A자를 새겨놨어요. 자기도 몸에 A자를 새겨준 자기가 스스로 새겨놓은 거죠. 디미젤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천사들은 실수 없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악마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불타는 손가락으로 만짐으로써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도 사람들 눈을 속이고 죄 많은 속세에서 자기는 순결하다는 듯이 여러분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면서 양심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정말 이런 어떤 성적인 죄가 어떻게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이건 옛날 얘기죠. 요즘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앞에 순수했고 그때도 죄를 저질렀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단죄는 아주 심하고 그 상황에 느껴졌던 하나의 양심의 고통을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바울이 했던 이 말씀, 네 몸에다 죄를 저지른 거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해 싶은 것은 정말 그러냐, 이거 정말 성적인 죄가 그렇게 몸에다 짓는 죄고, 그 어떤 음행죄가 이렇게 다른 어떤 절도죄나 일반 죄와는 다른 특별한 죄인가, 이거죠. 오늘날처럼 이혼이 합법화되고 어떻게 보면 간음죄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연애나 성이 가능한 이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것 갖고 이건 몸에 짓는 아주 영혼을 파괴하는 죄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 이거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이 죄의 무게라는 것은 저는 일반 죄와 똑같다고 봐요. 그게 일반 죄하고 그냥 이 음행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뿐이다. 음행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일 뿐이지, 사실 뭐 몸에 짓는 죄가 음행죄뿐이냐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어떻게 되고, 마약은 어떻게 되고, 심지어 자살도 자기 몸에다 짓는 죄예요, 사실은요. 이건 심각한 죄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자꾸 몸에다 짓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다른 죄보다 특별히 더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적인 죄가 왜 죄냐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죄가 죄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성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이 무인도 혼자 있으면 죄 없어요. 죄질 거 없어. 어떤 짓을 해도 무방합니다, 무인도에 있으면. 근데 죄라는 게 왜 발생하느냐? 사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죄입니다. 자, 간음죄가 왜 죄라고 그랬죠? 그야말로 상대방의 소유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피해를 입히는, 이게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규정한 어떤 사회적 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깨는 게 죄입니다. 그걸 깨는 게. 왜냐하면 서로 행복을 위해 우리는 이 정도 룰은 지키자 했는데 이걸 깨면은 뭐죠?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죄가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그 끼치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해야 돼요. 어떤 질이나 이건 경중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이거죠. 이거에 따라서 심지어는 작은 죄일지라도 상대방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다면은 그건 살인죄에 비하는 그런 것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 죄는 특별하기 때문에 더 그건 아닌 거죠. 아니, 저희 이제 법적으로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죄의 기준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랍니다. 사회성. 여러분이 성도 사회성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이게 자꾸 성을 이렇게 신비화시켜버리고 어떤 성적인 배는 자기 무슨 영혼에다가 뭔가 죄를 저지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가. 저는 피해가 없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그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너의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은 뭐요? 그건 죄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물어야 될 거고,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자꾸 성적인 범죄는 막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처럼 막 자꾸 생각하고 상대방을 보질 못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도한 책임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가볍게 처리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게 사실 잘못해서 정신병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요. 왜냐면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게 죄라면 이 관계를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이 관계를 잘 정리할 수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마치 무슨 영혼의 죄고 뭐 하나님 앞에 죄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진 겁니다. 자기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결국 억누르고 아니면 또 과대 분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신병에 들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성을 너무 신비하지 말고 그냥 사회적인 범죄다 자꾸. 사회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죄지. 나머지 건 다른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다르게 한번 판단해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고대 어떤 성서라는 사회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정말 일부 일처제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간음죄는 엄청난 겁니다. 실제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한 인생을, 그러니까 가장 큰 도적질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성서건 고대 사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여러 남녀가 몰려 있는데 여기서의 그건 또 심각한 또 종교적 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거지. 이게 몸에 짓고 무슨 영혼에 짓기 때문에 더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왜 이 말씀하느냐? 중요하다 이겁니다. 조심하라.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오히려 억압하고 경계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국 교회 자체의 가장 큰 범죄는 성적 관련된 범죄들이 교회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범죄를 사회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상대방을 봐야 돼요. 상대방이 남편, 상대방이 아내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나 뭔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나의 어떤 해소, 그게 아니고, 당신의 해소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한 방향 해결책이 좀 주어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음행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12절부터 20절의 목표는 음행하지 말랍니다. 결국 목표는. 근데 여기 음행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급 진리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빌립보서 2장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창가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창가가 왜 나왔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여신도 간의 다툼 때문에 나왔어요. 너 다투지 마라.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이유를 신학을 이 그리스도의 비움의 신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여기도 음행하지 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진리들, 15절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않아. 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몸, 물론 그리스도가 머리겠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란 몸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 지체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죠?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나는 몸뚱아리의 일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죠. 나의 고통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는 거고, 나의 실패는 곧 그리스도의 실패가 되는 거고, 또 거기 계속 이어지는 몸은, 자,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죽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활이지 뭐예요, 결국은. 네 몸은 네 몸이 아니야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을 거야. 주님이 살려줄 거야. 부활시킬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몸이니 너는 이 몸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굴리지 마.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죠? 한 영. 여기 한 영이라고 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죠. 이건 우리 영혼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우리 영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해요. 성령하고 영혼이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생각도 욕망도 같이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도 그래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우리를 묻고 답하고 가면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답을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이 한영이 되어 있죠.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뭐라고 하죠?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이 곧 선지자의 말이 된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네 행동, 네 하는 말 하나하나 다 조심하고 거룩해. 세 번째 19절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전.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했던 것 같은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하나님 직접 거주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같은 곳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자, 근데 바울이 쓸 때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이건 우리 각 개인입니다. 각 개인.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의 몸이 개인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할 수는 없으니까 성령으로 오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은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래서 각 개인이 개인 위에 또 각 개인의 육체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몸이냐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거는 넌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함부로 굴리지 말라. 함부로 그냥 막 망가뜨리지 말고 함부로 죄악에 이 몸을 그냥 이렇게 해. 그래서 좀 살도 좀 빼고 우리 헬스 좀 하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도 좀 하고 아름답게 꾸미면서 뭐 성형도 하고 괜찮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몸이 신전이에요. 신전, 성령.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죠. 정말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존귀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